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 언약 8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소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요 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아브라함 언약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 자신의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가져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구들의 어떤 인정, 좋은 성적, SNS에서의 인기, 또 멋진 외모,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따라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복된 삶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또 아이들이 핵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과가 이 과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음 열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 열기 부분에 보면 우는 아이에게 젤리 줄게 했더니 울음을 그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 당신의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하고 자유롭게 어떤 애들 달랠 때 너는 뭘로 달래줘? 자, 이런 질문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울어. 그럼 우리 뭘로 달래주면 될까? 자, 어떻게 달래줄래? 라고 하면서 자, 만약에 사탕 줄까? 사탕 줬더니 아이도 울음이 그쳤어. 자, 그러면 왜 그쳐지는 걸까요? 젤리라는 혀에 달콤함이라는 즐거움 때문에 그 울음이 달래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가 속상했던 것과 사탕의 달콤함이라는 혀의 달콤함이라는 그 즐거움 사이에서 상쇄가 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너의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하는 건 뭐야?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플 때 나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면 내가 슬플 때 하는 행동은 뭐야? 뭐 어떤 아이들은 잠을 자는 아이, 뭘 먹어요. 영상을 보는 것, 친구와의 위로. 자,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이 슬픔이 좀 사라질 수 있게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그냥 그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게 사실은 내가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불안정할 때 무엇을 따라가는가를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것은 그 슬픔의 진짜 해결점이 될 수 있나? 그것을 따라갈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또 한번 질문해 주셔서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여기서는 답을 얻어야 되는 단계이기보다는 내가 계속 그걸 따라갈 때 내 인생엔 어떤 결과가 맺혀지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생각의 활성화가 이 도입 단계에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마트에 가서 당신이 식료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맛인가요? 가격인가요?
이 건강인가요?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이 좀 질문을 구체화해주면 아이들이 대답하기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아니 뭐 품목을 하나 정하셔서 뭐 초콜릿이야. 초콜릿인데 이 B는 아주 맛이 뛰어난 초콜릿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자, 얘는 있잖아. 가격이 가장 싼 초콜릿이야. 아, 얘는 건강에 가장 좋은 초콜릿이야. 넌 뭘 선택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할 거야? 자, 요런 질문들을 해보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건강에 되게 좋아. 그런데 가격은 A보다 좀 비싸. 그리고 맛은 B보다는 좀 떨어져. 자, 그리고 B는 아주 맛있다고 소문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대신에 건강에는 좀 안 좋아. 왜냐면 첨가물 같은 게 좀 뭐 색소 막 이런 첨가물 같은 게 좀 들었거든. 그리고 가격도 A보다는 좀 비싸. 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A는 가격이 가장 싸. 자, 그런데 이거는 첨가물도 좀 들었고 맛도 B보다는 좀 덜해. 그럼 너는 이 셋 중에서 뭘 선택할 거야? 라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선택을 결정한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 라는 것. 지금 나는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다.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나는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사실 무언가를 따라가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무언가를 따라가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 못할 수가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걸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요. 사실 이 A 가격이 제일 싼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음식에 들어간 첨가물에 대한 책을 읽게 됐어요. 먹거리에 대한 책을 읽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제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뭐를 C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저에게 지식이 바뀌었죠. 저에게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지식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나의 지식이 나의 기준이 됐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의 행동을 바꾼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격보다는 맛보다는 건강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를 이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머리에 생각을 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시기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각 상황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인생의 각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뭘까? 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갖기 시작을 해야 돼요. 경험은요. 이 경험에서 깨닫는 거. 이 경험이라는 학교는요. 가장 다니기 힘든 학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트리플 스쿨을 공부하게 하십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한 자? 경험해보고야 깨닫는 자. 경험해보고 깨닫는 것도 값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듣고 깨닫는 자. 인생에서 맞아 보고 정신 차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지? 그 결과는 뭐지?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 그 결과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어떤 아름다움과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이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당신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나요?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는 아이에게 젤리 줄게 라고 했는데 울음을 그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혀가 느끼는 달콤함이 즐거웠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트에 가서 우리가 식료품을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자 맛인지 가격인지 건강인지 우리는 사실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돈도 장난감도 명예도 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지식이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명예를 따라가는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돈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의 끝은 무엇일까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열고 또 그것의 결론을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러한 활동으로 준비된 앞에 내용 그런 활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과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자, 주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을 같이 아이들과 해보면 좋겠어요. 자, 국어사전에서 주권 이렇게 권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자, 이 국가의 가장 주요한 권리, 주인된 권리,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이것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 아이들과 함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성경 속에서는 이 주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다. 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보면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되게 하겠다?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요 주권자를 정하시기도 하네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주권을 여로보암에게 주시기도 하시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주권자는 다스리는 자인데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가진 주권은 하나님께 사실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 주권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는 다스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전도서에서는 재난을 봤대. 재난. 그런데 뭐래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바로 재난이래요. 그러니까 이 주권자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재앙이야. 그것은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 바로 이 주권자, 다스리는 자에게 있는 허물은 그것은 재난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역대상을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앞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주권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권을 주신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가진 자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재난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은 뭐라고 나왔는지 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자, 주권, 자, 주인된 권리, 자, 이 주권,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소유예요. 자, 다스리는 권리인 주권도 당연히 주님께 속한 게 맞겠죠?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자, 주권들이나 자, 여기 주권들이나요. 주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근데 그
주권은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자, 이 주권은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거다. 자,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주권이라는 건 역시도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며, 자,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제목이 더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권적인 부르심.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또 자세히 더 살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자, 그 전 언약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자,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요, 우리 노아의 언약이 보존 언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멸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 너를 보존하겠다라고 하셨던, 자, 이 보존은요,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보존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은혜를 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존의 은혜를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샤프가 망가졌으니까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가운데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약속. 자,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요, 은혜를 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 온 지면의 심판 이야기를 이 후손들이 들었을 거예요. 홍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보존하신, 그럼에도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 심판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땅의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그 심판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남고자 했던 거죠.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남고자 합니다.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중 함의 자손은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은요, 대홍수라는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건설한 거예요. 홍수가 나도 높은 탑에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을 거야. 자기만의 방법으로 탑을 쌓아서 높이 쌓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 방법으로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든 엄마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죠?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혼나는 그 행동을 바꾸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그 잘못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바벨탑의 근거지에 살고 있었던 셈의 자손 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상숭배 지역에 살았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공부해 봅시다. 자, 누구의 자손입니까?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중에 아브라함은요,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셈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후손에서 이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면서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셈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해
있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셈의 계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탑의 근거지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어떤 잘난 점 때문일까요? 뭐 당연히 아니라고 애들 얘기하겠죠. 근데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내 입으로 내뱉어보라고. 그럼 하나님 왜 선택하셨어?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좀 잘난 점 때문이? 아니요, 잘난 점 때문은 아니겠죠. 라고 애들이 얘기하면, 그럼 뭐 때문에 선택하신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어떤 잘난 점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자였어요. 우상숭배 지역에서 살았던 한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 은혜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래서 이곳은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 평지 지역으로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거든요. 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특별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남자가 돈이 많다는 점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다. 자, 그 남자가 돈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떠나겠죠. 자, 특별해서 사랑했다면 그 특별함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사랑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그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이었으니까요. 외모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인기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조건을 따라서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조건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보고 4번을 보시면 우리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남자가 돈이 많다는 그것 조건 때문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주 불안한 사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사랑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굴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깐난쟁이 아이는요, 착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깐난쟁이 아기를 부모는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그 부모의 사랑을 덧입어서 부모와의 교제 가운데 아이는 어떻게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깐난쟁이고 아무것도 없고 울기만 하고 짜증만 내고 이런 우리일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를, 자격이 없던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자로, 정말 하나님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6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버리지 않으시죠. 원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언약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 라고 그래서 네 이름을 상대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나는 너에게 줄 땅이 있어 라고 뭐를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요 결과로 인해서 창대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땅과 민족과 복을. 그래서 요 하나님 이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셨고 또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다른 여러 상황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세 가지 바로 뭡니까? 땅과 큰 민족과 복이다. 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나라의 3대 요건. 자, 나라의 3대 요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겠죠? 국민, 영토, 주권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모른다면 가르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영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땅. 그렇죠? 자, 그리고요.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국민이죠. 자,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주권은 다스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룰 후손, 즉 백성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을 약속하셨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는 건 사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이다. 왜요? 이 국민 영토 주권이 바로 뭡니까? 나라의 3대 요소잖아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과 땅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복이에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이다 라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복을 약속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를 통해서 이 그 큰 민족이 일어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서 이 그 통치를 따르는 이 자들이 일어나게 할 자가 너야. 너를 통해 너의 뒤를 따르는 큰 민족이 일어날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뒤를 따르는 큰 민족 속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받은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이들 대답하게 해주세요. 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그 부분을 아이들이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에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반응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에 반응했다라고 아이들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답에 질문을 해보게, 너무 당연한 질문들이 써있죠. 그래서 대답을 해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심어주려고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반응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에 반응하고 있지? 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한다는 건 뭐지? 라고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들이 구성돼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아이들이 직접 말해보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너는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질문들도 섞어가면서,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한번 공감해 볼 수 있게,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뭘 깨달았길래 그랬을까? 너희의 부모님이 유대인 공동체 아이들을 보내셨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보내셨다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반응했다면 아마 여기 안 보내셨을 거예요. 너희 엄마가 너를 여기 보내는 거는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보이는 것에 반응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반응한 걸까? 엄마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반응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따른 나의 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번 아예 그 질문 있죠.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럼 너는 어떤 것 같아? 너는 보이는 것에 반응할 때도 있고 말씀에 반응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긴 하는데 말씀에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을 한번 아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이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이 자아정체감의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보이는 것에 그래 내가 보이는 것에 많이 반응해왔다. 근데 그게 나한테 진짜 만족을 줬나?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지? 내가 진짜 반응해야 될 건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그치 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삶이 맞는 삶이지? 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것이 복된 거야 라는 것이 아이들의 지식으로 심어져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트리플 스쿨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민족,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말합니다. 보여줄 땅은 영토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백성,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의 말로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또 배울 수 있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가끔 저의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입이 주인이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혀는 문지기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혀는
주인으로 주신 게 아니야. 네 몸에 네 혀가 네가 즐기는 그 감각의 즐거움이 주인 되면 안 되는데 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사탕 젤리 막 이런 거를 너무 먹고 싶어 하고 그 한 개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야, 이 너의 입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데 너의 그 혀의 감각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몸에 건강에 해로운 건데 네가 이 혀가 문지기 역할을 해서 이게 들어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아무리 혀가 즐겁다고 해도 이게 내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다면 네가 혀를 다스려 줘야 되는데 이 혀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요 우리 자신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한을 나의 감각에게 주어서 나의 혀의 감각의 노예가 된다면 아주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것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은 혀를 주셨을 때 그 혀에 우리가 노예되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아주 불쌍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참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멋진 집이 나의 주인입니까? 돈이 나의 주인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내 주인입니까?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향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내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요 돈이 좋아요. 때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때로 우리는요 멋진 집이 좋아요. 나의 혀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내가 나의 배를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주인 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맨 처음에 그 질서의 어그러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닮아서 내가 뱀을 다스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뱀의 다스림을 받아버린 그것이 바로 뱀의 말을 들었던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질서의 회복이 필요해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의 백성이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맛있는 음식과 멋진 집과 이런 돈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나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 눈에 보입니다. 우상은 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공기가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쵸? 공기처럼 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와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어왔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 하와는 무엇을 따라갔어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요. 언약의 승리가 계속 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그 삶에 언약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데요.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라는 사람이 복이 되기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나라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과의 언약이 한 사람과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와의 약속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를 통해 또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 하나님은요, 나라는 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그 뒤에 큰 민족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너를 통해서 너의 뒤에 따라올 큰 민족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뒤에 많은 사람들, 너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게 하실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저희 엄마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하나님과 엄마와의 그 약속의 영향력이 저에게 미쳐서 저 역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해주신 그 언약이 저의 아들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따라오는 큰 민족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너는 너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아이 하나를 바라볼 때 그 아이 하나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그 뒤를 따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의 그 약속,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내 뒤를 따르는 큰 민족이 오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